거지? 하고 또 안 빠지지. 그래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서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서 11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7절서부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장에서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의 과정,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쭉 소개하는 가운데 특별히 1장에서 19장까지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물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갈라지는 사건, 뭐 광야에서 만나 사건, 뭐 그 반석에서 샘이 솟는 사건, 뭐 이런 모든 사건들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19장 그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12장, 13장에 나타난 뭐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유월절. 바로 유월절이 뭐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 그건 곧 유월절의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거든요. 십자가의 예표. 그 문설주에 그 피의 양의 피의 증거가 있는 그 가정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뿌림의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 그냥 넘어가는 이 유월절의 사건이 가장 사실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40장까지 해서 이제 이후는 이제 뭐요? 이제 말씀, 율법에 관한 것. 그리고 뒤에 가면 그 율법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믿음의 그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20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지만 이 십계명은 결코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시시때때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다,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우리 인간의 한계, 죄성,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은 것이 또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결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애매기게 하고 우리를 제한시키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려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자칫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으로 생각하고 너무 짐으로 생각하고 너무 그냥 우리를 가둬놓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율법 하면 머리부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를 잘 되게 복 주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새로운 은혜,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또 이런 계명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율법 그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무엇도 주세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 왜 많이 빠집니까?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들어보면 아주 타당해. 정말 그렇네. 그러나 사람이 들을 때는 제 목사인 제가 들을 때는 타당한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타당하지 않아요. 아니,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서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잊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처리하고 해결하고, 그래서 주의를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이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날에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구하고 찬양하고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산 그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덧입는 날이 주의 날인데, 와서 재충전해야 될 이 주의 날, 충전을 안 하고 또 한 주간 참 사는 거 보면 참 제주가 좋아. 제주가 좋은 건가 그거? 제주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 주간 삶이 답답하겠어요.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영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영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받을 때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이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육으로 쫙 눌려가지고 영의 비명소리 못 듣고 영의 고통도 못 느끼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보세요. 그럼 비명소리 느끼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절서 6절까지는 특별히 1계명과 2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으면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기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종되었던 애굽, 제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 마귀가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애굽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 우리라고도 않고 너희라고도 하지 않고 너, 나 이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겨라.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게 첫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나와 내 집은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런 간증, 이런 고백, 이런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사실은 없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장난, 그래서 마귀의 장난으로 그저 하나님을 이상하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땅 아래로, 땅 위에, 땅 위에 하늘로,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런 거예요. 물론 금송아지가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의 어떤 형상이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시내산 밑에 가서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라,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별짓 그냥 춤추고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마당 앞에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촛불 켜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 무슨 이상한 막대기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다가 뭐 보라색 이거 뭐니까 이거 긴 끈을 그어놓고 그게 마리아 형상 십자가에다 딱 걸어놓으면요 M자가 딱 됩니다. 그 뜻도 모르고 그걸 뜻도 모르고 강단에 세워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고난 주간 때 무슨 뭐 마리아가 고난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했지? 물론 육신적으로 그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아파하긴 했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리아가 그 아파한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본인의 고난이지. 정말 그 고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뿐이에요. 그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이지, 뭐 마리아의 고난, 무슨 뭐 베드로의 고난, 우리가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남겨진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 남겨진 고난을 내가 채우노라 고백했듯이 교회 위해서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남겨진 고난을 뿌리 삶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강단에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분명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실체라면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원래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제발 좀 우상 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우상의 개념을 구약의 개념보다 더 확장하잖아요. 구약의 우상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형상, 어떤 물건, 물체에 국한된 우상이라면, 신약에 와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앞세우고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상의 개념이 더 넓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저기 절간에 가서 그 부처 앞에 절하겠어요? 그 앞에 가서 두 손 모고 합장하겠어요? 아니면 산에 가다 이상한 바위 밑에 가서 거기다 무슨 끈 매너놓고 거기다 절하겠어요? 아니면 사과 깎아놓고서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겠어요? 이런 건 안 해요. 적어도 그런 건 안 하죠.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아니 내 마음을 빼앗는 이런 우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서 우상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란 이 말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 이 말씀, 사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정말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제 7절,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3계명과 4계명.
삼계명이 뭐예요? 여기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원래 망령되게라는 것은 뜻없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전능자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그 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황송해서 나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바꿔서 부른 게 야훼라는, 구약에는 야훼라는, 그리고 또 주라는 말로 많이 바꿔서 부릅니다. 주. 신약에서는 아도나이 그러지만은 저들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 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너무 황송해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우리도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자를 누가 물어볼 때도 저희 아버지 성함이 홍자, 덕자, 표자신데, 그런데 그냥 네 아버지 성함이 함자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홍덕표 씨예요? 이러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야. 아닌가? 적어도 내 육신의 부모의 그 이름을 댈 때도 정말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로 홍자, 덕자, 표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자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 이걸 오늘 본문에서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뭐 이런 소리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거짓말, 자기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자신의 그 잘못을, 거짓된 것을 덮으려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쩌고 교회를 두고 이거 다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게.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성을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망령된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 뭐라? 여기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저 함부로 하나님의 일에 함부로 그저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도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데나, 그래서 이건 뭐 조금 주관적인 건 한데, 우리가 찬송도 찬양도 부를 자리가 있고 안 부를 자리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유희, 그 오락, 그저 그 노는 자리에 가서 나는 부를 게 없어 하고, 물론 이제 본인의 고백, 정말 내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내가 신앙 고백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혹시 뭐 이제 찬송가, 나는 찬송가밖에 몰라 하면서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기도 하는데, 글쎄 그게 어디까지 그 경계선이라는 게 저도 참 한계 지키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요. 사실 부를 자리가 있고 안 부를 자리가 있어요.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붙잡고 크게 그 속에서 찬송,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난 노래방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노래방 하는데 거기 가면 뭐 찬송가도 있다며. 가본 사람 알잖아. 다 안 가본 거 척하지 마. 가봤잖아. 근데 거기서 찬송가 부를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남들 신나게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자리에서 찬송가 부를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모습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계명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뜻없이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좀 약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라 이 말입니다. 죄라. 그러고 이어서 주신 계명이 4계명. 우리가 참 잘 기억해야 될 4계명. 안식일을 여기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 거룩 이 부분. 기억. 이 안식일 문제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도 새벽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보고 제일 먼저 판단하는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 가지고 제일 먼저 판단합니다. 아, 주일날 나 저기 오늘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야외 가야 되는데 무슨 뭐 행사가 있는데 야 가자 하면은 안 돼. 나는 오늘 주일날이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리고 한번 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아직도 주일을 일요일 하는 분들인데 우리 권사님들 입에서 일요일만 해봐. 내가 한데 그냥 접어가준. 좀 죄송합니다. 말로 한번 접어줄 거야. 일요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이야. 주일. 여기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 된 거 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제가 또 잠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안식일이 주일 이런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놀고 그저 노는 이런 공휴일,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 보고 저 사람 교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제일 1차적으로 나타나는 징표가 주일 지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표징이 뭐냐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주일 지키는 것이 흐려지고 그 개념이 없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도 개념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충청도 말에 개갈 안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갈 안 난다는 말 뜻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 알아듣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야. 개갈 안 난다는 뜻이 뭔지 모르죠. 그게 그 뜻이에요. 개갈 안 난다. 교인이면 주일날 확실하고 분명하게 딱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개갈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맞닿았으면 깔끔하게 마무리 딱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흐리멍텅 그냥 뭐에 못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개갈 안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가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갈 안 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뭐요? 주일 문제가 분명하지 않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1차적으로 신앙,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딱 세상 사람들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징표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주일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킨다, 이것이 딱 쓴 사람은 스스로 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만은요, 이 주일의 개념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구원의 개념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주님 믿는 사람인가, 이 구원관도 희미해집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지키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런 확신이 생기는데, 주일 문제가 이게 불분명하면 스스로에게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스스로에도 이게 불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식일, 특히 기억이란 이 말은 잊지 말라, 물론 우리 문자가 적은 잊지 말라, 생각하라 이런 뜻인데, 여기 기억이란 이 단어 속에서 이 주일을 지키되 기억, 즉
준비해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이게 준비의 과정이에요. 그저 주일을 딱 되면 주일만 딱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사실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의 날 딱 되면 정말 주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에 올라와서 정말 온 영으로 온 몸으로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여기 기억이라는 말은 준비해. 여러분들 주일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다가 지키는 거예요. 그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올라오게 되니까 주의 날, 주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체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기억, 그리고 거룩하게, 이 거룩이라는 말,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와 그 주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냐? 뒤에 말씀이 나오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 하라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주어진 그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 가정사면 가정사, 사업이면 사업,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생활을 위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펑펑 놀다가 주일날, 그러면 주의 날 이 안식일에 대한 깊은 은혜를 경험 못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학교면 학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열심히 그 내 모든 일, 그건 내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걸 열심히 행할 것이나,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나, 여기 이제 안식일 지킬 때 내게 속한 모든 식구들,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같이 지킬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물론 이 안식일의 기원을 우리가 창조 사건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엿새 동안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7일째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여기 너 머무는 객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해가지고 이 주일의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위한 일, 쉽게 얘기하면 그 나를 위한 세상적인 일, 육신의 일은 다 내려놓고 주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왜 주의 날이니까, 이 주일이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첫째는 예배고, 그리고 예배를 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방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돌아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길거리 지나가서 밀밭에서 밀리삭 잘라서 손에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 보고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또 보고선 서기관들이 보고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우리 여기 말씀처럼 복되게 하시려고, 11절 복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인데, 오해하고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저 배가 고파서 밀 조금 비벼 먹었다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참 안식일 날 18년 동안인가 12년 동안 그 병들어서 그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또 시비 걸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니네 송아지 하나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꼴까닥 할 때 안식일이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냐? 아니거든. 그냥 그 송아지가, 또 염소가,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꼴까닥 하면 안식일이니까 그냥 죽으라고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지들도 건져내거든요. 재산 손해나니까 건져내거든요. 하물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병들었어. 고통당하는데 그거 고쳐준 거 가지고 시비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존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계명과 모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고 계명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주체 중심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객이 바꿔져 가지고 계명이 또 이 안식일이 그게 우선이 되고 그게 주인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부속물이 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계명과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정신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내 모든 행하나 일곱째 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쉬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인 이 모든 내 육신적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일들은 그저 쉬고 그러고 정말 이 안식일,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날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소극적인 의미로는 내 육신적인 일을 안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있으니까. 주일이니까.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인공이 되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분명히 왕성하게 해야 되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아주 왕성하게 힘있게 하잖아요. 그러고 또 남는 시간이 있으면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찾아가서 신방은 못하더라도 전화 신방도 하고 전화라도 신방하고 또 가능하면 또 찾아가서 좀 돌봐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붙잡아주고 이끌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정말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모든 거 다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과 발 다 내려놓고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럼 안식일, 왜 구약에는 안식일인데 왜 신약에서 주일이냐, 이거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안식교 만나거나 또 그 하나님의 교회인지 뭐 또 그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다 하나님 붙이면 안 돼요. 장길자 집단, 안산홍 집단,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왜 하나님 붙여? 그러고서 엉뚱하게 그 장길자 그 이사간 지금 할머니가 다 돼서 내일 모레면 죽어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그 장길자 죽으면 이제 그다음 뭐라고 할까? 지금 그 자기 여동생인지 남동생인지 그 조카가 지금 후계자 작업을 지금 승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남자예요. 그럼 그때는 또 아버지 하나님인가? 그러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여자가 하면 또 어머니 하나님인가? 원래 안산홍은 어머니 하나님 안 썼어요. 원래 그 교주인 안산홍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안산홍이 죽고 장길자가 이게 부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나도 있지 않냐?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만들어낸 사람 속이려고 그저 그 만들어낸 이론인데 참 희한하게도 거기에 특히 그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30대, 20대, 40대 중반 넘어가도 별로 그 사람들 관심 안 가죠. 그 사람들의 주 타겟은요 10대, 20대, 30대, 40대 아래, 이게 주 타겟이에요. 50, 60, 70 넘어간 분들은요 죄송하지만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질이 목적이고 그 사람의 그 가진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상이 그래요. 그들의 소위 우리가 쓰는 단어 전도의 대상, 전도의 어떤 타겟, 그 사람들 그걸 보면, 그 원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또
우리 참 요새같이 세상의 교육을 받을 만큼 받고 나름대로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가. 많이 가.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한때 가르쳤던 학생이 거기 이제 결혼하고 거기 가서 내가 유심히 봤고, 내가 함부로 일부러 저기 어디야 수원에 그 옛날에 쌍용 자동차 서비스 센터 있는데, 내가 거기가 어디라 그 원천 유원지, 옛날 원천 유원지라고 했는데 꼭 가는 쪽에 거기가 수원에 아주 본부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거기도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조그마한 우리 애들도 생각해도 이게 안 갈 곳인데 가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 젊어요. 남자씨들도 있긴 있지만, 남자씨들은 우리가 교회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교회도 물론 여자가 더 많지만요, 그보다도 더 훨씬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생각. 그 사람들이 주 타겟으로 삼는 20대, 30대, 40대가 애들이 어리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사상으로, 이건 교육적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들 사상으로 철저히 세뇌시켜요. 애들도 가서 보니까 토요일 날요, 지금은 토요일 날 학교 안 갔지만 옛날에 이제 토요일 날 우리 학교 갔어요. 그 집단 애들은 학교 안 보냈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학교 안 보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심지어 우리 교회 아이들 시험 때 되면 학원 보내야 된다고 교회도 안 보내는데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받고 거기에 따르는지요. 옛날 토요일 날 학교 가는 날 애들 학교 안 보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지금도 안식일 해서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절기를 아주 철저히 지키거든요. 절기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기. 그래서 이 토요일 날 되면 학교도 안 보내고, 옛날에는 5일째가 아니라 5일째 근무할 때, 그 6일째 근무할 때 토요일 날 직장도 안 가고 거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갔는데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걔들이 어려서부터 그 사상에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들은 가보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요, 우리처럼 잠시 예배드리고 분당 공부 잠깐 하고 집으로 딱 보내잖아요. 어림없어요. 하루 종일 거기 있어요. 아침에 딱 가면요, 오전은 오전 프로그램대로, 오후는 오후 프로그램대로 뺑뺑뺑뺑 돌려요. 그런데 애들이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 돼요? 결국은 안산홍의 사람이 되고 장길자 사람이 되더라고요. 애들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와서 이 복음을 접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이미 그쪽에 완전히 세뇌가 됐어. 참 이건 참 이단이 다 그렇긴 하지만 참 심각하고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이들 보고. 아무튼 이처럼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 사도들 때, 바울 때, 베드로 때 안식 후 첫날 저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 이건 뭐냐면 공동 예배,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예요. 유월절도 예표고 안식일도 사실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의 중심은 누구냐면 오실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 주일로 우리가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주일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실체의 중심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날, 이 승리의 날이 주일 아침이에요. 새벽 미명,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강림도 주일이에요.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그 계시록을 계시받은 이 요한의 계시받은 날도 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도 때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름을 받은,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들 때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과 주일이 겸하여서 나옵니다. 완전히 뭐 안식일의 주일로 바뀌진 않고 겸하여서 저들이 예배드려요. 어떤 부분에서 안식일로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 후반부에 가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만 이제 20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안식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끝나고 이제 그 사도들 통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시대가 이제 교부 시대인데, 교부 시대에는 완전히 주일로 바꿔졌어요. 그때 그 역사를 보면 거기서 이 우리 전통적인 개혁,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고 모든 예배 순서가 뭐로 바뀌어요? 주일로 바뀌어졌어요. 주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들을 만나면, 야, 성경에 어디 안식일 지키라 했지 주일 지키라고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면 우리 여러분들이 참 성경의 구절을 구체적으로 못 되니까 하다가 그냥 저들한테 공격을 당하는데, 사실은 저들은 성경을 부분만 이야기하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주장하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전체적인 그 문맥과 그 구조를 보지 않냐고 자기들 필요한 그 이론에 맞춘 구절만 따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걸 전체를 잘 모를 때는 그들의 주장에 우리가 대답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뭘 하든지 간에, 뭐 여러분들이 저들에 맞서서 뭐 논쟁을 못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분명하면 돼요.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그리고 주님의 날은 이런 모습으로 지킨다, 이런 신앙으로 지킨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일을 잘 지켜서 주의 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도 풍성하게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징표들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